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상반부 말씀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또한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서 자기의 도시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도시를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도 오늘 마비병 환자를 고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도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되는 가버나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의 서쪽편에 있는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 그런데 몰려드는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걸 다 힘으로 헤치고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비병에 걸려가지고 신체 일부 혹은 전부가 마비된 사람은 예수님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들어가려고 해도 문 입구가 무리들로 인해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죠. 유대인들의 집 지붕은 경사가 져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흙으로 지붕을 만들기 때문에 뜯어내면 됩니다. 뜯어내고 거기에서 침상을 네 귀퉁이를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로 들이워 내렸다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구체적인 정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다 줘야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비병으로 인해서 자리에 누운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형이죠. 마비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환자의 믿음, 그 환자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네 친구가 이 환자에게 설득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동의를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와 환자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자, 아들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환자를 아들로 부른 것은 아닙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아들아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질병이 마비병인데 아마도 이 마비병은 어떤 죄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연못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맨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쉽게도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거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려고 하더라도 전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는 자기를 연못물이 움직일 때 물에 넣어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되어 있는 이 사람의 그 병은 아마도 죄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마비병 환자 역시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서기관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모독한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끼리 같이 부대껴 살다 보면 실수나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화해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는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 범법, 불의, 불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사회 공동체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과연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죄에 대한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죄를 용서하겠느냐?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했으니까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신성모독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게 무슨 신성모독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하는 그들의 마음속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죄들을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쉬운가 물어봅니다.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저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못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 죄들을 용서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들의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속여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데 환자가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안 일어나면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게 다 들통나겠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죄 용서한다 이 말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 죄 용서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 기적을 행사하는 마귀도 자기의 추종자를 모으기 위해서 아픈 사람 병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도 할 수 있고 마귀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사람도 못하고 마귀도 못합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라는 이런 선포하는 말씀이 환자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자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사람들 앞에서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정도도 아니고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그러니까 침상을 말하죠. 그걸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오랫동안 병에 시달렸으니까 체력이 저하가 됐겠죠. 일단 사람들 부축을 받아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먹고 재활치료하고 안 쓰던 근육, 이 뼈마디 움직이면서 좀 뭔가 기력을 차리고 이 근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체력까지도 한꺼번에 회복시켰습니다. 그가 일어나 자리를 메고 갈 정도의 체력이 된다는 겁니다. 단숨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한테는 큰 축복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병 나은 사람은 죄들의 용서받았죠.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질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아갑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다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가 곧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마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원래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자기 동생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데 자기는 남편의 총애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루벤, 시므온, 레위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아내로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연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합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마 이 마태의 아버지도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자라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하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빡빡한 그런 현실 문제 때문에 그는 로마 제국과 연합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려면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많이 걷어야 돼요, 그것도. 왜냐하면 세금을 사람들이 100% 다 내는 게 아니고 로마에는 세금을 낼 수 없다 하고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무리 내라고 해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낼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꾸 실제로 걷어들여야 할 세금보다 목표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에 대한 인상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일제 침략기 하에 그 일본 순사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동족들은 세리하면 일단 죄인하고 동일시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창녀와 세리들이 같은 통속이라는 겁니다. 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그 지금까지 접수한 세금 그리고 회계장부 그리고 자기의 직업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마도 세리 출신인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세리가 자기 동료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불러다가 같이 아마 잔치를 연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런 조롱과 비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면서 세리들과 창녀들은 받아주시는 걸 보니까 속에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버려두고 낮고 천한 자와 같이 어울리느냐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답하셨습니다. 자,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좀 아파 보여가지고 병원 가려고 하면 꼭 안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죠. 괜찮아.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면서 안 간다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의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속이 아프다. 병원 가야 되겠다. 나 의사한테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의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든 자라야 의사를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십니다.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칭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아올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 그들을 불러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죄인들이 구원받습니까? 주님께 나아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역성경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는데 예수님은 부르러 온 게 아니고요. 불러다가 뭐 하게 해요? 불러가지고 잔치 열려고 오신 게 아니고 불러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오셨습니까?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죄 용서 받습니까?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얻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요한의 제자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문제로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행한 의로운 바를 다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오면요, 거기에 지붕이 씌워져 있고 창도 없는 그 밀폐된 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엿볼 수 없는 신랑 신부만 들어가는 그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7일 동안 신부하고 같이 있게 됩니다. 물론 신부의 시중을 들어주는 그런 들러리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예식이 벌어지는 이 일회 동안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슬픈 이야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통곡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가 있는 그 방을 향해서 손님들이 축복의 인사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신랑이 데리고 온 신부의 미모와 덕행과 능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사람들이 늘어놓습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즙을 함께 나누어 마시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때는 잔치하는 자리인데 금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고 우리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식을 하고 애곡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떠나가시고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방인 로마 사람들의 손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때는 일시적으로 주님을 빼앗기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곡할 수가 있지만 아직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낡은 옷과 새 옷감 조각 이야기입니다. 옷이 낡아서 가운데가 헤어졌습니다.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 자리를 땜질하듯이 메우기 위해서 새 옷감 조각을 갖다 붙이고 바느질을 해서 깁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옷감이 하도 낡으면요, 그 새 옷감 조각하고 그 실 있죠. 그 실이 주변에 있는 옷감 조직을 잡아당겨가지고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옷은 못 입게 되고 멀쩡한 새 옷감 조각을 그 갖다 붙였으니까 새 옷감 조각 역시 쓸모없게 된다는 겁니다. 낡은 옷은 땜질해서 수선하려고 하기보다도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과 조상들이 전해준 그런 전통에 젖어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포도즙과 부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여기 포도즙이라고 되어 있죠. 포도주가 되어버리면 완전히 발효된 그런 술이 됩니다. 포도주는 담아놓더라도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맛도 그냥 달짝지근하고 별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즙은 약한 산성입니다. 주석산이라고 해서 산성을 띱니다. 포도즙이라든지 레몬즙 같은 거 가지고 산성이기 때문에요. 이거 갖고 식물 전기를 일으키는 전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산성 용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포도즙은 부대를 조금씩, 가죽 부대를 부식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새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넣고 부대 입구를 이렇게 꼭 동여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 안에 별다른 어떤 효모 같은 걸 넣지 않더라도요, 그 포도즙 안에 포도 껍질에 있는 그 균이 있습니다. 그 균이 이 포도즙을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켜서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품을 내면서 이게 부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다가 단 거, 설탕이라든지 이런 걸 넣으면은 효모균이 그걸 먹고 이걸 발효시켜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근데 당분 성분을 안 넣고 그냥 두면요, 포도 식초가 됩니다. 식초가 되더라도 어쨌든 거품이
일게 됩니다. 그리고 거품이 일고 식초 같으면 이제 아세트산이겠죠. 산성이기 때문에 역시 부대를 부식시킵니다. 그리고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팽팽해진 부대가 펑 터져버립니다. 부대는 부대대로 못 쓰게 되고 안에 들어있던 아까운 신선한 새 포도즙은 포도즙대로 다 땅에 쏟아져 가지고 못 먹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따라서 새 포도즙은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되고 새 부대에 넣어야 부대도 보존이 되고 포도즙도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구약의 율법과 조상들이 전해준 그런 전통에 찌들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율법의 본래 의미를 해석을 해줘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금식에 대한 그런 규례가 있는데 왜 금식이라는 그런 규례를 주셨는지 이해를 못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새로운 교리 이게 그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예수님의 새 교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가는 겁니다. 걸림이 되고 넘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낡은 옷을 입었다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기의 가죽 부대가 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새 교리를 용납하지 못하면 내가 옛날에 배운 건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자꾸 비교하고 따지면요. 그 사람은 절대 못 배웁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거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 교리를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낡은 부대를 버리고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그릇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 용서 받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믿어야 죄 용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환자입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율법과 전통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빈 마음, 새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